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4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4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아멘. 이 시간 무엇을 거두며 살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을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이 사회적인 동물로서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여러 가지 관계를 맺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타인에게 보여준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의 행동은 나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타인에 대하여서 행동을 한 만큼 나도 그만큼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 뿌린 만큼 거두는 것이 삶의 이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에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이 잠언의 말씀은 우리가 과연 삶 가운데서 어떤 것을 뿌리고 또 무엇을 거두며 살아가야 하는가, 바로 이것을 알려주는 참으로 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2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 견고한 의뢰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신뢰 혹은 확신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를 믿고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언제나 확실하게 이 신뢰할 만한 의뢰자가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세상을 이 광야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 어떠한 곳입니까? 결코 이 혼자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너무나도 삭막한 땅입니다. 낮에는 정말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릴 정도로 너무나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지만 밤에는 또 살이 떨리는 그런 추위가 엄습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광야 곳곳에는 정말 수많은 위험 요소들이 가득합니다. 독사와 독충은 물론이요, 또 물이 떨어지게 된다면 그 자체가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이러한 곳입니다. 어쩌면 이 광야에 있는 그러한 위험과는 정말 비교도 할 수 없는 여러 요소들이 너무나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강력한 힘이 되어주시고 또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그러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후에 형을 피하여서 기약 없는 도주를 떠나게 됩니다.
언제 다시 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그러한 여정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베델 땅에서 잠시 이 잠이 든 야곱에게 하나님은 환상 중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 야곱을 향하여서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너와 내 자손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 야곱에게 정말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아마도 야곱은 절대로 이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렇게 평생을 간직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이 모든 약속을 다 지켜주셨고 야곱의 인생 가운데 다가왔던 그 수많은 위기에서도 하나님은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견고한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들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야곱이 이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맞이하게 되는 그 모든 위협과 위험과 위기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의지하면서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공동 번역의 이 성경으로 보면 야훼를 두려워하여 섬기는 것이 생명의 샘이라 사람을 죽음의 올가미에서 빼내준다. 이렇게 보다 직접적으로 번역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생명의 샘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 혹은 생명의 원천을 뜻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생명의 원천, 생명의 근원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죽음의 이 올가미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다가오는 가장 큰 공포, 가장 큰 두려움, 이것은 결국 죽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철학자가 말한 대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죽음은 인간이 결코 스스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숙제, 이 난제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사망의 그물이 덮쳐와도 결코 죽음의 올가미에 갇히지 않을 것이며 죽음에서도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그 사실은 무엇입니까? 사망은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결코 완전히 망하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당장 죽음에 이른다라고 하더라도 더 이상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은 결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사망의 화살들을 계속해서 쏘아대지만
그러한 화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결코 맞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망의 공포와 저주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참 생명과 또 기쁨과 영생의 이 평안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받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바로 급한 분노를 경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불의한 일을 당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또 분노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 억눌러라, 억제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그 수많은 분노의 감정을 과연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분노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이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다면 결국 그 분노가 더 큰 실수를 일으키게 되는 것,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분노로 인하여서 정말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러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자신의 그 감정대로 분노를 폭발하듯이 그렇게 일으키게 된다면 반드시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급한 분노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성을 마비시켜서 순간적으로 사리분별을 올바르게 할 수 없게 그렇게 만들 뿐만 아니라 과격하고 폭력적인 그러한 행동을 하도록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최근 우리 사회에 이런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해서 정말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일,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반면에 여러분, 이 분노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절대로 자기 감정에 휩싸여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면서 최대한 이성적인 판단에 의지해서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절되지 않은 분노로 인하여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스스로 차단시켜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여러 인물 가운데 바로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분노를 다스렸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아무런 죄도 없이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쫓겨다니는 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자신이 지금 처한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절대로 자신의 이러한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쫓아오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어떠한 순간적인 분노보다는 냉철한 판단으로 사울을 죽이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침묵하면서 자신에게 다가온 이 시련의 시간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결코 경거망동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앞으로의 시간을 준비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고 왕위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고 냉철하게 자신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실 때에 순간적인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이 분노의 감정에 대하여서 그것을 잘 조절하여서 조급함으로 그 어리석음을 나타내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뿌리고 무엇을 거두며 살아가고 있는가 깊이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거둘 수 있는 많은 유익을 받아 누리시고 무엇보다 순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노의 감정을 잘 조절하셔서 지혜롭게 오늘 하루도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의 모습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말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정말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무엇을 뿌리고 무엇을 거두며 살아가고 있는가 깊이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원하오니 우리에게 정말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 담대한 용기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분노의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어리석은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